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은 한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으면 기쁠 수도 없고 감사도 안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 늘 원망만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됐죠. 그래서 먼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해야 된다. 그게 되면 우리의 자세는 늘 감사, 범사에 감사, 작은 것에도 감사, 특히 내 생명이 이렇게 붙어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도 생명이 있으니 감사한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지도 않거든요. 힘들다고 느껴지는 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음에 감사해야죠. 그리고 실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거거든요. 고통이 없으면 사람은 다 교만해집니다. 고통은 있는데 그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수많은 걸 소유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 대단한 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6장은 아주 신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지역에 막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도 7달 동안이나 도시가 막 7개월 동안이나 그러고 있었으니까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됐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완전히 초죽음이 된 겁니다. 1절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러니 백성들의 원성이 대단했겠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래서 지도자들이 복술자들을 불러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랬더니 복술자들이 이렇게 충고를 해준 겁니다. 첫 번째는 거저 보내지 말아라.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라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두 번째는 속건제를 드려라라는. 3절 후반부에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란 게 뭐냐면 손해를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속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제사를 통해서 하라라는 것.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행했으므로 그 죄에 대한 속전 제물을 함께 보내야만 재앙이 그칠 거다라는 충고. 3절 맨 마지막 부분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리고 그 다음엔 속건 제물을 또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지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4절로 5절에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들에게 닥친 재앙들의 상징인 독종과 주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언약궤와 함께 상자에다 넣어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충고를 아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주는데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는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처럼 교만해져서 완악한 마음을 절대 품지 말라라고 경고와 함께 충고를 주는 겁니다. 네 번째, 새 수레를 만들어라.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다섯 번째,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택하고 그 2마리의 암소에 수레를 실어라 라는 7절,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2소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여섯 번째는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 7절 마지막 부분,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라. 8절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여덟 번째는 속건제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수레를 앞으로 가게 하라. 8절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런데 여기에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블레셋 제사장들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은근히 들었던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아직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암소 둘을 취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 그것을 이 암소 둘로 끌게 한 다음에 방향을 정해주지 않고 암소 둘을 놓아서 보내어 그것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테스트였던 겁니다. 만일 이 암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직행을 하면 그 재앙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고, 그러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우연히 재앙이 발생한 걸로 생각하겠다라는 테스트였습니다. 9절에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지를 알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라 우연임을 믿고 싶었던 겁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둘이 보조를 맞춰 벳세메스로 수레를 끌고 간다는 거,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 젖나는 2소가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언약궤를 끌고 곧장 간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 가능하지 않았던 것. 그런데 신비하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이게 정확하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갈 때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이 하는 이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 송아지들을 떼어놓고 가는 길이었으니 얼마나 마음에 내키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데도 이게 핵심입니다. 이 소 2마리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까지 직행을 했다라는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만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벳세메스로 향하던 2마리 암소들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여러분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벳세메스로 향하던 2마리 암소처럼 자꾸 과거나 뒤돌아보고 옛날에 좋았던 것만 회상하는 그런 낭비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가는 길에 더 좋은 거 없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살펴보는 그런 어리석은 낭비도 없게 하시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그것도 기쁘게 활기차게 명랑하게 밝게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을 아주 굳건히 굳세게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벳세메스로 가는 이 두 암소를 통해서 너무나 귀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